때 앵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 아합 왕이 어느 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사랑한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더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동생 편만 들어주면 무슨 싸움입니까? 아니, 형제끼리 싸우는데 이쪽에 청년들 고개 들어요? 여기 하품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까부터 주자 들어가요. 주. 형제끼리 싸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동생 편만 들면 그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은 형편없는 결혼이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형편없는 결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 거예요. 이 사람 저와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고 약속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간다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날 아내 이세벨 왕후가 남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뭐 사정할 게 있나 보지? 오빠, 성전에서는 오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후에는 뭐예요? 아니, 뭐하긴 뭐해, 그냥 비어있지. 그때 이세벨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비어있는 오후 시간에 우리 바알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도 되겠네.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에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게 좀 거시기하지. 왕 오빠, 거시기하기는 뭐가 거시기해. 그렇게 해줘, 응? 이세벨 왕후의 간청에 못 이겨 아합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바알신에게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바알 우상의 성전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합 왕도 바알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조직이 바알 우상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 우상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 마호메트 교 가면요, 알라 있어요. 알라.
알라가 이 바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날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와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목사나 장로들이 불신자하고 어울리면 비난합니다. 아니, 불신자하고 안 어울리고 언제 전도를 합니까?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식사한다고 비난했거든요. 아이고, 예수님도 창녀, 세리하고 동급이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창녀와 세리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바꾸었어요. 그걸 토착화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합왕은 바알 신자 이세벨을 기독교인으로 못 바꿨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인 아합이 바알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반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혼합주의는 피해야 되지만 토착화 신앙은 장렬을 해야 됩니다. 우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아합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죠. 당신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합왕은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대표 선지자격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왕을 피신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로 하여금 음식을 물어오게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우리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그릿 시냇가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중심 인물은 아합 왕이라기보다는 이세벨 왕후입니다. 이세벨 왕후의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바알 신의 본거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가장 피신하기 안 좋은 조건이 지금 사르밧인데, 거긴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어느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어느 여인은 일찍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하고 둘이 사니까 경제력이 없는 거죠. 생각하면 사르밧이라는 고장의 전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그 집으로 오늘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친정에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친갓집에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집안을 뒤져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이것 먹고 죽자. 이제 우리 이것 먹고 죽자. 그와 같은 마지막 식사 시간에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는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여인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킨 대로 해라. 너희가 먹으려는 마지막 식사를 내게 가져오라.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요, 엉뚱한 소리죠.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엘리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건너편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절망 그 뒤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 뒤편에 가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인이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줄 때 아들의 반응입니다. 아들의 반응입니다. 엄마 배고파. 나 배고파. 왜 저 아저씨 주는 거야? 왜 저 아저씨 주는 거야?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식사를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목숨 같은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이 있다 그런 증거지요.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했지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여인의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잘 살겠다 하지 말고 말씀 붙잡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공하겠다 그러지 말고 말씀 붙잡겠다.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흉년입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에게는 식량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동일한 시대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요, 물론 대한민국에 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신자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침이 떼고 앉아 계시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1순위, 더 우선인 것이 우상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안에 우상이 다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우상이 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픔이 생겼어요. 이른바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의 우상이 무너질라다 말았어. 그냥 겨우 팔다리 정도 부러졌어.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변비약 팔 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우상이 말씀을 듣다가 무너졌습니다. 숨어있는 상처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방과 이세벨 왕후는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겠습니까? 자신들 안에 바알 우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오늘 사르반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비가 내렸고 그 결과 축복의 비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드린 것은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중풍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절뚝발이가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온 세상이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인 때에 사르밧 여인은 식량이 풍성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되죠. 그와 같이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해방 직후에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일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매년 200% 이상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어쩌고 하지만 그 사람 다 나올 거잖아요. 1,00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 성장입니다. 기독교 성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6번째고 경제력은 세계 10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말씀의 비가 내림으로 축복의 비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므로 대한민국이 함께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우상은 말씀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복되고 복된 간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